창세기 37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의 범위는 11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의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족장인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38장은 이제 요셉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고 요셉의 형인,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가 중간에 좀 이렇게 끼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요셉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면은 12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야말로 족장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이 초대 족장이니까, 첫 번째 족장이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꽤 길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 요셉 이야기가 제일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37장에서부터 37, 39, 40 무려 이제 50장까지 13장에 걸쳐서 한 사람의 얘기가 쭉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메시지, 신앙적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니? 바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시켜서 양을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요셉은 11번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뒤로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늦게서 베냐민을 낳고 나서
바로 죽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어머니 편에서 보면은 형제. 나머지 이제 보면은 그 야곱의 부인이 4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 레아의 아들들이 절반을 차지한 6명이고 그 다음에 종들을 통해서 2명씩 나서 이제 10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나엘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늦게 난 늦둥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다 장성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지방 농사 짓는 지방이 아니고 양을 치는 그런 이제 목동생을 해야 되니까 들판에 나가가지고 전부 가서 이제 양을 치는데 요셉만큼은 아버지가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평가를 한다면 편애를 한 거죠. 요셉만 아주 사랑해가지고 양치러 다니는 형들이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일까요? 건 비단 옷은 안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허름한 옷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입었죠는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입었더라. 채색 옷.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 아주 귀한 아들에게는 색동 저고리를 입혀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어릴 때 기억이 한 4살 정도의 기억에 색동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야말로 귀한 집 아들로 취급을 받아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이 마치 그렇게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아버지가 색동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그냥 집안에 머물게 했는데 그 요셉이 그렇게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그러니 어찌 미워했겠어요? 아주 미워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안 했다 그 말이죠.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그냥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역직거리로 말하고 저 자식은 뭐 어쩌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와중에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더욱더 미워했더라. 그러면 어떤 꿈을 꿨길래 그럴까요? 요셉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곡식단을 묶으면 다 이렇게 눕혀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단은 딱 일어서고 그리고 나머지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가지고 다 절을 합디다.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미워하는데 미운 놈이 꼭 미운 짓거리만 한단 말이에요. 자기 단은 일어서가지고 형들 단이 전부 자기 단에게 절을 한대. 말하자면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아니 동생이 형한테 절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건 당연지사지만 그러나 동생의 단이 일어서가지고 형들한테 인사를 받는다? 그 형들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정말 기분 나쁘죠.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네? 오늘 취임식을 한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해가지고 저 경상북도 안동에서 살다가 말했을 때 그야말로 이 성남으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이사를 와가지고 공장일을 다니는데요. 학교 갈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6km를 걸어 다녔대요. 그냥 혼자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공장에 갈 때는 14살 먹은 그런 아이니까 엄마가 아마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손잡고 공장 갈 때는 공장에까지 데려다 주고 어느 때는 다 끝나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때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손잡고 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엄마가 손을 안 잡아줬는데 공장에 다닐 때는 손 잡아줬더라. 그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 참 그때가 엄마가 나 손 잡아줄 때가 그렇게 행복했다. 공장에서 그 어린 소년이 못 먹었기 때문에 키가 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어린데 어린 소년이 힘들게 일하러 가는데 엄마가 손 잡아주니까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중앙대학교 법대를 갖췄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실력으로는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연고대도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만 못한 이제 연고대 다음으로 서강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그 다음에 중앙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 못한 학교를 4년 장학금을 준다니까 글로 간 거예요. 우리 대통령 가운데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두 번째로 합격했잖아요. 두 번째로 차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공부를 잘했는데 왜 경희대를 갔느냐? 그 양반도 부산고등학교인가를 다닐 때 그 양반도 공부를 잘했는데 서울대도 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실력이었던 거예요. 그래 돈이 없어가지고 4년 장학금 줬다니까 경희대를 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4년 장학금 받으려고 돈 안 내는 학교 그냥 중앙대를 간 거죠. 그래서 졸업하고 그 이듬해인가 바로 아마 사실 합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법연수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당시에 변호사를 하면은 이런 어떤 사회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일반 변호사를 하면은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권 변호사라면 돈을 전혀 못 벌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인권 변호사를 자기는 하고 싶은데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공부를 아주 그 사법연수에서 아주 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잘 자라는 사람이 판사 되고 그 다음에 검사 되고 나머지가 변호사 되잖아요. 검사는 할 수 있었대요. 검사는. 그러니까 꽤 잘했다는 얘기죠. 아주 잘하지는 못했지만 꽤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검사는 월급쟁이잖아요. 월급쟁이.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변호사로 바로 나간 거예요. 근데 변호사로 나가는데 변호사 노릇을 하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었는지 모르죠. 하여튼 그럴 때 우연찮게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변호사는 무슨 변호사를 하든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남으로 가가지고 인권 변호사를 한 거예요. 돈도 별로 못 버는 인권 변호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남시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지금 이제 분당은 안 그렇지만 그 시절.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름이 난 거예요. 자, 이재명 변호사한테 가면은 돈도 몇 푼 안 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래서 거기서 소문난 변호사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성남시장이 그야말로 도전을 해서 성남시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무렵에 자기 형이 자기도 성남시장 되보겠다고 형하고 같이 붙은 거예요. 형하고. 그러니까 형도 출마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형이 출마를 하겠다고 어떻게 거기서 싸움이 나가지고 말하자면 그 요즘 그 나오는
녹이 터져 나오고 그런 거예요. 집안 그 가정 내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한 가정 내에도 정말 형제간들이 서로 그 높여줄 줄 모르고 이렇게 서로 실생하고 하면은 싸움이 나더라. 그런데 여기 요셉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패가 같잖아요.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 당연히 그 동생이 그렇잖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미운데 미운 놈이 미운 짓거리만 하네. 그냥 꿈을 꾸고 나서 그냥 지가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하고 자기 형들은 다 잘한다고. 그래서 더욱 미워하더니 이랬어요. 근데 또 꿈을 꿨어요. 요셉이 좀 형들을 입장을 생각했다면 꿈을 꿨을지라도 아버지한테만 얘기하고 아니면 속으로 숨기고 있어야 되는데 왜 얘기를 했을까요?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합되다.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도 느껴. 그러면 네 아버지와 네 어미가 너한테 엎드려서 절한단 말이야. 세상에 그런 일 어디 있겠냐. 세상에 그런 일이 있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임금이 됐다. 우리 조상 말에 그랬잖아요. 임금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사촌 되다가 아니면 사촌도 아니면 저 6천 8천까지 되다가 왕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는 아들이 임금 될 건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다든지 그 철종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강화도령 철종이라고 그러죠. 농사 짓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세력을 잡은 안동 김씨들이 자기들 임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찾아나선 거예요. 철종을. 그래 강화도에서 산에 나무하러 가는 총각을 불러세운 거예요. 일하오셔. 그래서 당신 족보를 보니까 전주 이씨에다가 여기 임금하고 정치인데 임금 좀 하라고. 지금 임금 자리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골에서 농가만 짓고 그 산으로 나무만 하고 다녔기 때문에 겁이 덜컥 나가지고 막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 요즘 같은 대통령 지켜준다는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겁나가지고 억지로 잡아가지고 한양까지 데려와서 임금 훈련을 시킵니다. 예? 밥은 이렇게 먹습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저히 답답했겠어요. 예? 먹을 것 이런 것은 대접을 얼마든지 받아서 아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아주 생전 구경도 못했던 것 막 다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법도를 모르니까 이 아랫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러니 그야말로 이걸 속된 말로 갖고 노는 거예요. 신하들 갖고 놀아요. 얼마나 마음 고민이 심했던지 그 절정이 나중에 또 애를 못 낳습니다.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조선 말에 보면은 애 못 낳는 임금들이 많아가지고 그 격가지에서 계속 불러들여요. 격가지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철종을 입장을 생각해보죠. 강화도령이라고 해요. 저 강화도에서 잡아다가 임금님. 그 아버지는 뭐예요? 농사꾼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농사꾼인데 어머니도 농사꾼인데 아들을 불러다가 임금으로 딱 세워놨다. 그러면 그 아들 앞에 뭐라고 할까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도 그 아들 앞에서는 야 아무개야 못 부릅니다. 주상 이렇게 부른다든지 하고 이러세요 저러세요. 결국에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 요셉이 있는데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11별은 자기 형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모두 자기한테 절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니까 다 머리 숙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는 총리 되고 난 다음 불러들였으니까 머리 숙인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도 그 나라에 가면은 신하예요 신하.
시기할 때 아버지는 참 야단을 쳤지만은 그 자기의 자식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보고 있으니까 야단을 쳤지만은 속으로는 아버지가 이놈이 뭐 같아도 될 놈인데 라고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신앙적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는 꿈꾸는 사람이다. 우리 성도는 꿈꾸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도요, 꿈을 꾸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2002년 월드컵이 열릴 때 상암 경기장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언제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밥도 못 먹고 그럴 때도 외국의 그 영화 가운데 보면 외국에 보면 그때는 식탁도 없는 때죠, 우리 집에. 외국의 그 영화 가운데 보면 외국의 그 식탁이 탁 있고 식탁 한가운데 사과라든지 과일 바구니가 탁 있고 이런 가정, 나는 언제나 저런 가정이 될 거야. 꿈을 꿨어요, 저도.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냉장고 열어보면 과일이 있어요. 우리 집은 잘 안 먹기 때문에 하나 사놓으면 어쩔 때는 썩을 정도로 그냥 잊어버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있어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예입니다만은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뭔거니? 이상이라는 것이 이상. 앞으로 미래에 물론 요셉이 이런 이상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는 장차에 지금 이 땅에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배고프고 그런 세상이지만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죠. 하나님 나라를 늘 꿈꿔요. 이 꿈을 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너무 현실만 매어서 그야말로 돈 하면서 건강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간다. 기독교 현실주의자. 이게 바울이 쓴 서신서에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눴어요.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은 육적인 사람. 이 육적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욕심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육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천국을 상상하면서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을 뿐이고 현실적인 돈을 따라서 현실적인 건강을 생각하면서 현실적인 어떤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주일날 성경을 들고 교회는 나가긴 나가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제자로 사는 삶은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려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싶어.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는 없어.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그건 고난이에요. 실제로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고난받는 삶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 그러느니 육정적인 사람 그랬어요. 육정적인 사람, 육신적인 정에 매인 사람,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는 기독교 현실주의자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은 바울이 말한 마지막 사람 영의 사람 그랬어요. 영의 사람. 이 영의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사람이다. 날 태어서 있고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받고 산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근데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은 어느 때 많이 꿔요? 편안하게 살 때 꿈을 많이 꿀까요? 어렵게 살 때 꿈을 꿀까요? 어렵게 살 때 꾸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60, 70년대에 정말 배고프게 살 때 생각을 온다고 하면서 그때에 말하고 흔히들 말했는 거니 그야말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사는 꿈을 꾼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제가 지난번 월요일날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그 후유증이 아주 심해가지고 이틀 만에 한 3kg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허리띠를 채웠는데도 바지가 흘러내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요. 옛날에 그야말로 힘들게 일하면서 또 먹을 거 못 먹으니까 어때요?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그때 당시 학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도시락을 못 사온 사람이 많아가지고 물로 배 채우고 공부하고 공장에 가서 또 그야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일하고 그 어려운 때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버텨나갔을까요? 이렇게 일하면 머지않은 장래에는 내가 배 안 곪고 그리고 나도 집도 장만하고 잘 살 수 있다. 꿈을 꿨단 말이에요. 꿈을 꿨어요.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고 그러죠.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어요. 있다면 그 꿈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 꿈은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 야구선수.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아니면 대부분은 몰라요. 꿈이 없어요. 왜요? 먹고 편안하니까. 이게 좋은 세상이 있고 더 이상 좋은 세상을 꿈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부여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만은 그러나 저 천국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는 괴로운 세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을 하고 나니까 조선일보니까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가장 어려움을 맡은 대통령이다. 그렇게 써놓은 연구서가 있어요. 왜 어렵냐? 첫째로는 미국에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 통상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러죠. 그 다음에 이북에 김정은이가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위협을 주고 있죠. 중국이 또 위험스럽죠. 우리나라 경기가
개헌 이후로 얼마나 많이 추락했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는 IMF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은 잘 극복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대통령들은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지금 안고 대통령 노릇을 해야 된다. 라고 미국의 무슨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한 것을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 보도를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성장률이 0%대로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참 선도다 그런 것입니다. 더 현실적인 꿈을 꾼다면 저는 늘 그런 꿈을 꿉니다는 우리 교회가 빈자가 없이 가득 차가지고 정말 생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일하시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사용하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꿈꾸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요셉이 꿈을 이렇게 잘 꾸었고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근데 두 사람은 다 뭐가 됐어요? 나중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다 총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꿈꾸는 사람이다. 우리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꿈꾸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되 그냥 하루 저녁에 기아집 12시쯤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영적인 꿈을 꾸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6월 22일 사가족 초청잔치를 위해서 나의 택신자를 위해서 나의 택신자 이름을 늘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합니다. 새벽기도 때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비롯해가지고 이름 불러가면서 일일이 기도해요. 생각나는 대로 하여튼 그분에게 뭐가 지금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욱더 다른 사람 앞에 기도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 또한 그야말로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되어서 주일이 그리워지는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정말 택신자를 향해서 간절히 어때 생각나는 대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데 정말 필요한 힘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새벽부터 우리 함께 부르신 다음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데려옵시다. 믿음 잃지 말고 초대만 한다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니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쁨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님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리.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감사하며 힘써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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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하나님이 세운 늘사랑교회에 일꾼 삼아 주신 감사하면서 죽은 영혼 살리는 복음 전파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니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위에 강구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데려옵시다. 믿음 잃지 말고 초대만 한다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니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쁨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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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님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니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감사하며 힘써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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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하나님이 세운 늘사랑교회에 일꾼 삼아 주심 감사하면서 죽은 영혼 살리는 복음 전파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위에 간구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은혜 높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세상 명령을 하게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참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귀한 복음을 가지고 귀한 생명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심령의 마음밭을 옥토처럼 만들어 주시사 그 심령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랍도록 이제 반응하여 주님의 교회로 나오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간구될 때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귀한 심령들이 참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교회로 나오게 구려감이었도록 우리가 전한 복음을 저들이 순순히 잘 받아들이는 아름답고 그 심령들이 되어들어 주의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앞서 행하셔서 참으로 우리 먼저 가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심령들이 참으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심령들 되어지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 생명을 얻되 더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꿈꾸는 자의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저번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꿈을 꾸는 귀한 심령들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저번에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저번에 열심히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 주님 앞에 부탁드릴 때에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저번에 6월 20일 일기도 좋은 일기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분위기도 좋은 분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되 저보다까지 사람이 일자를 듬단 모드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놀랍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명하여 선을 이루는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정말 임수에 있어서 겨우 나온 심령들이 이리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들지 않고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이제도 또한 우리 한 가지로 믿음 생활하여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불천지야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나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입술에 말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복음 전할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냉랭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저들이 참으로 주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놀랍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이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되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뜨거운 열기가 있어서 제가 잡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일거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결과시고자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한량한 은혜를 도와줘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에 역사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만 오직 의지하고 이제 순종하는 신령들에게 놀랍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참으로 놀라운 열매들